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구약시대를 돌아가 보면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선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이제 그 계획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극소수의 영혼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적습니다, 숫자가.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한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충만히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은요, 무관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이 무관심이지 사실상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어디에 머무르셨습니까?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아닙니다. 따뜻한 화로가 있는 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침대 하나에 있는 방조차도 없으시지 않았습니까? 마구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방 하나 구하려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방 하나 마련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 유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 이 땅 위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세상 유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기는커녕 외면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 돌아가야 되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마리아가 잉태되었거나 이미 임신한 상태입니다.
거기 있을 때 거기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쌓아 우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임산부를 데리고 여관방을 찾아다니는 그 요셉 아버지의 마음. 근데 여관방에 방을 내주질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많은 핑계를 댔지만 진정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방 하나 내주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주인이라면 자기가 자고 있는 방을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무도 몰라봤다.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여관집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구경다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까? 어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해볼까? 온통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도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자신의 귀에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 외면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비유처럼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는데요. 전도를 해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전도를 하면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들, 기적 같은 일들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요, 관심이 없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비웃습니다. 코웃음 치고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헤롯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쁜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로는 자기도 경배드리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그 마음의 이유를, 목적을 알아요. 말로는 나도 경배드리겠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나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 예수님이랑 똑같은 나이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로는 경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 세상 것만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신의 사업의 번창 때문에 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청년부를 찾아갑니다.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연애해보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자신과 말동무를 해줄 친구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인맥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물건 하나 팔아보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왜? 교회 가서 설교 말씀드리면 마음의 평강을 얻으니까,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에 대한 단지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목적을 이용합니다. 병원에서 남의 병 못 고친다니까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실까, 병 고쳐보려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망해가는 사업 일으켜보려고,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처럼 이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원 성취 이룰 목적으로 예수님 찾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온통 자신의 세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목적성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결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과 참 구원의 기쁨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내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하는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부자 청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요, 이미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영생 얻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구원 받았거든요. 당근이거든요. 왜? 자기는 율법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 참 대단하구나. 네가 율법을 다 행했구나. 10계명 다 행했구나.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너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 그 답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행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듣고 싶은 답을 안 해주세요. 오히려 책망해 주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듣고 싶은 말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들어야 돼. 왜? 진짜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이 부자 성령 보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말, 회개하는 말 들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며 결국 예수님 등지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듣지 못하면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회개하러 가면요, 사람들은요 떠나.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합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더라고요.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나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나 이 말씀이 필요한데 왜 이 말씀 안 해주시지? 자꾸 찔르는 말씀만 하시지? 왜 회개하고만 하시지? 그러면요, 시험 들어서 떠나더라고요. 한두 번 겪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만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 볼 때도 그렇죠. 자기가 읽고 싶은 구절만 골라서 읽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불안하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만 골라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평강 얻고, 어디가 좀 아프면 내가 너를 치유해 주리라, 치유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만 붙들려고 하고, 사업이 안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이 말씀만 붙들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 안 했을까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응답 받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기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양식.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의 양식에 대해서 신비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쫓았을 때는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능력, 천국 복음 듣지 않았습니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얼씨가 좋다. 와,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에게 시험 드는 말이 들려오니까, 자기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해 못하게 되니까 시험 들고 마는 거예요. 떠나갔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손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증거해도요, 예수님이 명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도요, 예수님하고 손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 자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좀 은사 체험했다고, 내가 기도응답 체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 은혜 체험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들을 때 내가 시험 들잖아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할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진정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체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실제로도 늘 말씀 안에 구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위에 못 박는 행위임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위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님을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한번 비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의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의 더러운 손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손을 대기 때문에, 한 번 체험한 후에, 한 번 은혜를 맛본 후에, 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는구나, 기적을 베풀어주시는구나, 처음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 했으면요,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더러운 손으로 교만과 욕심만을 가지고 세상 욕심을 품고 세상 목적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 체험했으면 누가 이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데 자기는 죽을 생각 안 해.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예수님만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신령으로 여전히 세상 욕심만 품고 예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목적성만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달려나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인다는 것.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요, 성경학자들은 난제라고 표현합니다. 난제. 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나 난제라고 취급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신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세요. 예수님 또 죽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내 이사상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한 번만 더 죽어주세요. 나는 안 죽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 시간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 죽이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진정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았을 때 대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진정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주실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내가 맛보았기에,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발걸음을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별을 찾아 발견하고 왜 기뻐했을까요? 이 세상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야, 저 별 찾으면 나 땡 잡았네. 나 축복받겠네. 이 세상의 유익을 보려고 기뻐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실 한 가지만 기뻐하더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세상의 목적으로 경배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고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이 떠날 때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어떻겠습니까?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자. 소식만 듣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서둘러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천사들이 아기에서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오시는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 세상 것 얻으려고 찬송하고 경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단지 이 땅의 것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목적을 이룬 후에 예수님을 등지는 영혼이 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안 돼요. 세상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100% 예수님 떠난다고 보면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세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은요 실족해서 떠납니다. 그거 주위 사람들 잘 보세요. 결국 실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뭐 축복받고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 되는 것도 없네. 나중에는 실족하고 떠나요. 근데 여러분 더 마음 아픈 사실은요 자기가 이룬 목적 다 이루고 교회에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체험해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왜?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원하던 것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쉬운 게 없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보다 이제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축복이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이거 받아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 떠나더라고요. 축복받으면 다 떠나더라고요. 한 사람 본 게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은요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오직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정성스러운 예물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황과 같은 보물을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말이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와 같은 유황을 삶의 열매로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황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 온유의 향기, 희락의 향기,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을 몰약, 변치 않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해 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으로만 나오면 실족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일밖에 없지만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것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면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는 물질 축복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사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까지 허락해 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영혼들 10년 위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무관심으로 혹은 세상과 나의 유익을 위해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새 생명을 다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와 모든 가정들 그리고 심령 위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